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의 혼인기약이 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성령시대에 보내어 주시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지막 큰 환란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 복된 자로 세우시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는 그 선한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악한 자 사울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숨긴 감람나무와 같이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악한 자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들이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깨닫는 것이 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그 뜻을 알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과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때는 너무나 가까웠고 이제 또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할 저희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더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더뎌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너무나 짧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하시는 그 뜻은 너무나 깊고 높은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로서 아버지 여호와의 악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악신을 통해서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헛되이 아버지의 물에 흘려 떠내려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어둠이 아버지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밝히 알고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고 영광의 복음까지 먹여주신 것은 이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올바른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직까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한 날 한 날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이 헛되이 보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에 알맞은 때에 따른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바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 또 아버지 귀한 말씀을 삼하는 아버지 중국 땅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어둠이 관영해서 참으로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악의 세력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으로 순교자와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겠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하시오니 아버지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께 보호하심과 주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아버지 늘 함께 하셔서 그곳에 아버지 말씀을 삼하여 모든 것을 접어놓고 말씀을 아버지 먹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저들의 생활, 저들의 가정 아버지 다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 심령 골수에 아버지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한 말씀을 듣고 10마디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생명의 빛이 밝아서 말씀의 빛이 밝아서 아버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교회와 이 나라 유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아직도 더 증거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이 어두운 때에 참 생명의 그 도를 아버지 증거하는 자가 이제 곳곳에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그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용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있는 앉은 그 사울왕이 하는 일을 22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이루는 자였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그가 사울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슨 일을 이루어갑니까? 베냐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이루어가지요. 미혹하는 일을
그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이죠. 미혹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너희 베냐민 사람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는 것이고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아주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에는 이 말이 미혹의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다윗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주는 것도 아니죠. 누가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럼 사울의 말을 듣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잃어버린 자로 살게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미혹된 일을 하는 자입니다. 또한 천부장과 백부장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잖아요.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웁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자죠. 근데 사울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럼 그 사울이 시켜주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되면 누구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됩니까? 사울을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이제 사울이 한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일을 이루는 왕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미혹하는 일과 악한 일을 행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기업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되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버렸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왕노릇하지요. 여전히 왕노릇해요. 어떤 왕노릇이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아들람 후에 사울왕은 단순히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열방과 같은 왕에서 더욱 악해져서 미혹하는 일을 이루는 왕이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악한 왕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왕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말씀하시. 대적하는 자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온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시온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자 사울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 욕심을 이루는 악한 왕 사울을 통해 아이두의 아들들로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따라 진설병을 먹은 자들로 세마포의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인을 순교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악한 자 사울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노 땅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에게 주셨던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근데 전반부잖아요. 전반부. 엘리 집의 제사장은 두 부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편으로는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뜻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그 실로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아버지들의 그 죄악을 떠나서 아이둑과 같은 자들, 아이둑의 뜻을 따라 그 아이둑의 뜻을 따라 노 땅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 노릇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존중히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 존중히 대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케 하시는 것. 이상해요. 근데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죠. 세상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의 일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좋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순교케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존중히 대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을 주시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 복을 그들에게, 노 땅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제사장들을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자의 손에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말씀에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한 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복을 주셨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은 자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사울왕과 그 악한 일에 쓰임받는 악한 자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노 땅의 제사장들을 위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울왕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악한 왕이 되어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사울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가인과 같이 하는 자가 됐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똑같이요. 사울왕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으되 어떤 용도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뭐합니까? 악하고. 사울왕의 행위를 통해서 사울왕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사울왕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행위가 악해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 노 땅의 제사장들이 행위가 어떤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까? 의로운 것을, 그들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요. 뭘 말합니까? 네. 저의 믿음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높당의 제사장들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로 살아간 자들이죠. 그럼 신약의 제사장,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아닙니까? 어떤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산두신 예수께 나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누구를 세우십니까? 악한 사울과 같은 자를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순교케 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지막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지금 우리가 세마포의 에봇을 입은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마포 입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일으키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악한 자 마지막 짐승을 통하여 순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 일을 행한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15장과 22장은 사무엘상 15장과 22장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에돔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왕 놀래. 누구를 진멸해야 될 자인데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참 아이러니.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아말렉이나 도액이나 다 누구 후손입니까?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럼 사울왕이 그 악한 자가 된 그 사울왕이 에봇 입은 제사장들을 죽였잖아요. 그럼 이후로는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에봇 입은 제사장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또한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봇 입은 제사장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물을 때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묻잖아요. 에봇 입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럼 이제 에봇 입은 제사장이 없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못하죠. 뭘 묻지 못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제사장 제도가 없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까? 모세 앞에 나와서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봇을 짓고 우림과 둠면을 만드시고 이제는요 제사장들에게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에봇 입은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중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이제 에봇 입은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해요. 또한 사울이 세우는 천부장과 백부장, 천부장과 백부장입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세우겠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들.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들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때 그게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선악입니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에게 좋은 건 선이고 내게 나쁜 건 악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아요. 이방인들은 뭐가 악입니까? 나에게 좋은 건 다 선이고 나에게 나쁜 건 다 뭡니까?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때 선을 하겠습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영한 언약의 떡이죠. 지금 여기는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언약의 가나안 땅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들이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부르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설병, 신약에서 영생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을 나눠주는 종들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봐야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도 봐야 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네? 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하죠.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아이드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비아들은 아이두의 손자요 아히멜렉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비아들만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했죠. 이 아비아들의 뜻은 아버지께서 부유하시다 또는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아비아들 제사장 어떻게 혼자 살아남는 자가 됐을까요?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을까요? 사울왕이 높 땅의 제사장들을 불렀잖아요. 네?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렀죠. 사울왕이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 앞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그 85인 중에는 속하지 않았죠. 85인 중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높 땅의 제사장들을 부를 때는 가지 않은 곳으로 보이죠. 안 갔으니까 살아남았죠. 왜 안 갔을까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을까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려요. 높 땅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4장을 보세요. 민수기 4장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를 말씀하세요.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속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몇 세 이상으로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죠? 그 회막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30세에서 50세까지. 근데 민수기 8장을 보시면 8장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기서는 몇 세입니까? 25세를 말하죠. 네?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인데, 그렇죠? 근데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한다. 일할 수 있다라고.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봐야 되겠죠. 그럼 25세부터 30세까지는 어떤 보제 기간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렇죠? 근데 레위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레위인의 하는 일이 정해지잖아요.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특별히 제사장이면 자기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25세부터 30세까지는 성막에 들어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아,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회막에서 어떻게 봉사하여 일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면요,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회막에서 봉사하여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고 한편은 또 백성을 섬기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봐야죠.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할 때 20세 이상으로 또 여호와의 군대에 다,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다 누구나 싸울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만 30세부터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죠. 25세부터는요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30세부터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에 감독이나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들을 세우지 말라 하셨죠. 자라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이 아비아달은 아직 30세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85인은 다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세마포 에봇을 아직 이 아비아달은 그렇다면 반대로 세마포 에봇을 아직 입지 못한 자인 것도 봐야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윗이 자기에게 도망한 그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23절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인이 사울 왕 앞에 서 있었잖아요.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말할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어떤 자들이 나왔을까요? 왕이여, 나는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 함께 아비아달과 함께 85인 제사장들이 다 죽는 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비아달과 다르다고 그 자리에서 변명하는 자가 됐겠지요. 네? 그러면 세마포 입은 제사장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악한 자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혈육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말씀이죠.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다윗과는 다르잖아요. 다윗이 말씀을 찬송할다라고 말할 때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제사장으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에 보면 레위 언약이죠. 레위 언약. 말라기 2장에 레위 언약을 위하여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레위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내 생명도 찾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레위 제사장들은 무엇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까? 생명의 언약을 위한 제사장이고, 그럼 다윗도 왕인데 무엇을 보는 왕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보는 왕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레위 언약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두려워해도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어떤 자입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아비아달은 아직 그 85인의 제사장들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마가복음 2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이에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제자들이 1박 4일을 지나며 이삭을 다루는 것을 봤잖아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분명히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누가 줬습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가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했잖아요. 분명히 아비아달이라고 밝혀놨죠.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아달이 어떤 자입니까?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아달도 아버지를 따라서 구약의 대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장남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아들이 없으면 혼자 있는 혼자가 아버지의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 가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권세, 그 전에는 히라, 그리스가 그리스에 있는 남부 왕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잖아요. 그때 정치적으로 유대인 사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세우잖아요. 로마에 와서는 그게 더 심해져. 원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승계하여 대제사장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2장에 분명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아히멜렉이 했잖아요. 근데 마가가 이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그걸 쓰고 있다. 왜 썼겠습니까? 왜 썼을까요? 왜 아비아달로 말씀할까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진설병을 줄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누가 함께 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까? 아비아달이 함께 했어요. 그럼 아비아달 나이가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 왜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성막에서 봉사 일을 할 때 25세에서 30세까지는 그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 자동으로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다음 마가복음에서 대제사장 아비아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비아달이 이제 아버지 아히멜렉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어 이제 누구와 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처럼 진설병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끌어와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잖아요. 영영한 언약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려. 그래서 그 떡에 참여하는 자들, 곧
인자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한 자,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은 단지 안식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안식일을 인자가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으셨습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럼 그것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가 이제 뭐 하십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날의 개념입니까?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는 개념입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 쉼을 얻으리라. 그 안식을 얻으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다윗에게 진설병을 줄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자인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봇 입은 제사장, 세마포 에봇을 입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르는 그 자리에 가서 죽지는 못했단 말이죠. 오히려 이 아비아달 제사장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배하는 그 마음을 지배하는 요소가 뭡니까? 두려움이었잖아요. 네? 두려워서 다윗에게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마포 에봇을 입은 그 85인의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그 85인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혈육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이죠.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갔죠. 도피하여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다윗에게로 갔습니까? 어떤 다윗에게로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둘람 이후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둘람 이후라는 말은 다윗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그래서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에게 나아간 거죠. 다윗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22장 아둘람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자 바라보는 그 다윗이고, 또 나아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간 자들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23장 6절이에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23장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여기서 말하는 에봇은 대제사장의 에봇이죠. 제사장들에게 에봇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하나밖에 없고, 또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뭘 입어야 됩니까? 에봇을 입는 거죠. 그게 세마포 에봇이죠. 배 에봇이죠. 그럼 에봇을 다윗에게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광야에 있는데, 특별히 그일라에 있잖아요. 그일라에 다윗에게로 도망갔죠. 그일라에 있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거죠. 연단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 이제 다윗이 혼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도 붙이셨습니까? 선지자도 붙이셨고, 그에게 또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진 아비아달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갓이 함께하고, 또요 에봇을 가진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선지자 갓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냥 선지자 갓이 다윗과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선지자 갓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선지자 갓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갓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성읍이 있잖아요. 라마 나요시죠. 거기에 누가 수령으로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라마 나요시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거기 라마 나요시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루실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선지자의 일, 왕을 세우신 후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다. 사무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에게서 배운 두령 사무엘에게서 라마나에서 배운 갓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뭘 말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요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이요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어요.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지. 두 번째, 이제 에봇 입은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에봇 입은 제사장 23장 9절이죠. 23장 9절로 11절이죠.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9절에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 구하잖아요. 여호와께 묻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잖아요. 여호와께 물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도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그 전에는 사울이 다윗이 어떤 자로 있을 때 물었습니까? 사울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사위로, 그렇죠? 사울의 집에서 충실한 자로 시위자로 사울의 사위로 있을 때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때는 누굴 위해 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시는데 그 뜻을 묻는 것이고, 이제는요.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이 더 나은 이웃을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이제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묻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세요. 우림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잖아요. 에봇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으니까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알지 못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없고, 우림의 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는 것도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봐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19장 18절이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19장 18절 이하부터
거기로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성의 높당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높당에도 가게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도망했잖아요. 다윗은 도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의 성읍 라마나역과 제사장들의 성읍 높당으로 가게 하셨죠. 큰 틀에서 보면 그리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신 것입니까? 선지자 갓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봇을 가진 대제사장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자기는 왜 나만 선지자들의 성읍으로 도망하고 왜 높당으로 도망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갓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에봇을 가진 대제사장을 자기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는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과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 근데 그 알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 사울을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 갓과 에봇이는 제사장을 붙여 주시는 거죠.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다윗에게로 가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피하여 다윗에게로 갔죠. 가서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어디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19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해가지고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지.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과 같은 자가 됐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두려웠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가서 자기 사정을 다 말하잖아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잖아요. 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인 줄 알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던 때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보기에도 아비아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전에 두려워했던 자잖아요. 다윗도 자기도 전에 두려워해서 도망가니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봤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다 고하잖아요. 이때 아비아달은 19장의 다윗처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행한 일인 줄 알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에게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 일을 다 고하는 거죠. 근데 이때 지은 다윗의 시가 있었잖아요. 시편 52편이었죠. 시편 52편이었죠. 시편 52편 표제를 보시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말하죠. 그 말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이걸 언제 알았을까요? 다윗이 언제 알았을까요? 에돔이 지금 다윗이 이미 도망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베셀나무 아래서 신하들 다 모아놓고 그 말을 하잖아요. 그때 도액이 말했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노 땅 지도자들이 진멸되잖아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그걸 처음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사울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비아달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안 거잖아요. 그래서 52편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52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포한 자여 라고 말하죠. 8절에 봐요. 8절로 9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음이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사울왕이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이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다윗은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으므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이 알았노라고 말할 때는 이미 아비아달이 자기한테 고하니까 그가 그런 자였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자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를 말할 때 예수를 판 자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누가복음 2장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팔자로 부르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걸 보니까 그가 불택자인 걸 보는 자도 있지만 앞선 자들은요 그를 팔자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이미 안단 말이죠. 그럼 오늘 22절 말씀에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으므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과 같이 사울의 신하예요. 특별히 목자장이죠. 그럼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가 단지 이방인으로서 사울의 신하고 나와 같이 사울의 신하고 목자장인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시편 52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에 강포한 자라는 걸 알았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그러면 다윗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떠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까? 이미 강포한 자고 스스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인 것을 알았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말도 안 했는데 알았겠습니까? 말을 하고 다니니까 아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다니니까 아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거다. 그럼 그 혀가 무슨 말 하고 다닙니까? 간사한 말을 하고 다니는 자였잖아요.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거다. 간사한 회요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다. 그럼 잡아먹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까? 사람을 해하는, 생명을 해하는 말을 하는 간사한 혀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었죠. 모압 여인 룻은 네? 그를 보고서 그렇죠? 강포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와께 선한 상을 받는 자잖아요. 왜요? 자기 신과 자기 백성을 버리고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룻 증조모 할머니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에돔 사람 도액은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데 룻처럼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신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호와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사울의 신하긴 신하예요. 목자장이 목자장이에요. 근데 여전히 에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에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가는데 그가 특별히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의 목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그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말라기 1장에 잘 나오잖아요. 에돔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에서는 왜 미워했습니까? 말라기 1장 2절 이하에 에서를 왜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는데 그렇죠? 에돔은 뭐라고 말합니까? 황폐하지만 나는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서의 것을 황폐하게 하세요. 왜요? 황폐한 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황폐하게 하시는데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다시 세우겠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는 악한 지경이 악한 나라 사람들. 또한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자취하는 백성이죠. 그럼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악한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언약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그 언약을 허무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면서. 그가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간사한 혀를 가지고 대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사울 왕과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 7절에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악한 자 사울왕과 함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럼 에돔이 그 일을 왜 합니까? 사울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울이 주는 밥과 포도원과 사울이 시켜주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명령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잔인한 일이잖아요. 네? 사람밖에 사람을 안 죽여요. 짐승들은 배가 고파서 뭐 사람 만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걸 죽이지만 대부분에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게 될까요? 뭘 얻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학문도 많이 배우고 학습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죽이는 역사가 자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죽이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생명. 자기 생명 귀하고 자기가 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그냥 반드시 핏값은 받아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죽이는 거야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가 됐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같으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그 마귀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되죠. 그 욕심을 이루어가는 자들. (22, 23절에) 22절이죠. 내 아비의 집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영광이라.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아비아달에게 말하죠. 다윗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순교했어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영광으로 나 때문에 너희 아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이다. 아비아들은 아직 감람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감람의 세계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다윗이 사울이 죽였어, 에돔이 죽였어 라고 말하면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울을 미워하고 에돔을 미워하는 자, 에돔 사람 도액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에돔 사람 도액을 미워하는 것이 자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들 제사장들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감람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예요.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영광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두려워 말고 아비아달에게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특별히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악한 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전에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아비아달이 온 거잖아요. 아비아달은 아직 뭐 하고 있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것이지.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혈육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제사장이에요. 아비를 통해서 진설병을 먹었지만 아직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게 있어라. 즉 다윗과 함께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까? 다윗은 그 과정을 한번 거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차 가르치며 라고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아달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죠. 아비아달의 믿음이 자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그 85인에게 이루신 일, 주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그 복을 이루신 것도 말씀하겠죠. 아직 여호와께서 배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그 23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다윗의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그냥 육신의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 쓰인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죠. 다윗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무슨 도망가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사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베냐민이죠. 아비와 아들의 생명이 결탁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죠. 또한 사무엘상 23장 15절 보세요. 다윗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시팡무지 숲풀에 있었다. 사울이 어떤 자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생명을 해하는 자,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그럼 다윗은 뭐 하는 자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자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네? 어떤 생명일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이죠. 단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육신의 목숨,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잖아요. 산떡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생명의 너희의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김용희 집사님 가정에서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줬죠. 그렇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던지는 삶이잖아요.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죠. 상과 영광에 합당한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다윗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네? 그러면 사울하면 그 생명을 해하는 자고, 다윗은 그 생명을 뭐하는 자입니까? 보존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뭐가 보존될 것을 말씀합니까? 생명이 보존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생명이 보존된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12절에) (17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6절이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그것을 15장에서는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뭐 했습니까? 보존하와 지켰다. 그렇죠?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멸망치 않게, 그렇죠?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7장 15절이죠. 11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뭐에 빠지지 않게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럼 그 생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자잖아요. 그 일을 누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생명으로 살아났지만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악에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의미는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으로 하여금 먼저는 보존하는 거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만 합니까? 그 생명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게 우리의 참된 생명이에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이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영원한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선한 사람에 부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왜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잖아요. 아직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그를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가 그 조상들처럼 아이둑과 아히멜렉처럼 세마포 입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고 진설병을 먹는 자들, 거룩한 곳에서 진설병을 먹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밝히 아는 자로 세우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보존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후사로 언약에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곧 참된 생명,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신단 말이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 산과 영광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